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세미한 부분까지 챙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약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한 동물들, 그 동물들에게도 저마다 지혜를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동물들에게 많은 지혜를 배우는데 동물들이 지은 집들을 연구하여 건축술에 응용을 하고 모방을 합니다. 여러분, 흰개미 집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었는데 아주 길다랗게 그렇게 지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진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네요. 보입니까? 근데 저 앞에는 안 보여요. 여기 앞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지어갑니다. 그래서 흰개미 집은 제일 밑에 부분은 공간을 비워두어서 차가운 바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수직으로 통풍구를 만들어서 위에서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밑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도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모방해서 잠바부의 출신의 건축가인 마크 피어스 박사는 잠바부의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를 지었습니다. 이 잠바부의 지역은 40도가 넘는 지역인데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는 에어컨이 없이 24도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트게이트 건물은 흰개미 집의 그 통풍 시스템을 모방했는데 제일 아래층은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어서 늘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이 공기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통풍구를 만들어서 위에서 뜨거운 공기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건물 사이에는 이렇게 저용량의 선풍기만 사용하면 되는데 아래층에서 찬 공기가 올라가면서 건물 전체를 시원하게 해서 그 뜨거운 지역에서도 24도 정도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다 하지만은 작고 약한 동물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땅에 있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4가지 동물을 제시하면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첫째, 개미에게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압니다. 뜨거운 여름에 개미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만 배짱이는 덥다고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 부르고 쉬면서 낮잠 잤습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열심히 준비한 이 개미는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여름 내내 낮잠 자며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던 배짱이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없음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겨우 추수 때의 양식을 거두니라. 개미는 오늘을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개미의 세계를 보면 20%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애벌레를 돌보고 먹이를 나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80%는 앉아서 놉니다. 20%는 일하고 80%는 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들을 각 개체에서 모아서 한 그룹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이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80%는 놀고 있다는 겁니다. 개미 연구가들에 의하면 80%의 개미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20%는 현장에서 애벌레를 돌보고 먹이를 나르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80%는 쉬는 것 같지만은 새로운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지, 새로운 개척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서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는 위가 2개라는 겁니다. 한 개는 내가 살기 위한 위고 또 한 개의 위는 일단 유산시에 동료들에게 먹여 살릴 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동료들을 위해서 한쪽 위에 먹이를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는 두령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조직적으로 일하고 조직을 위하여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적이 나타나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명령하지 않아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조직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개미는 우리나라처럼 최정예 청춘들이 아니라 그 개미 집단에서 제일 할머니 개미가 나가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다 살았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오늘 여기 희생하고 너희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학생은 공부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젊음의 때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 여기에서 준비하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의 때 그냥 막 먹어 치우지 않았어요. 7년 흉년의 때 곡식을 잘 저장하고 잘 나누어주고 배분하면서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유비무한,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한. 지금 여기에 재산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양식이 있을 때 고난의 때를 잘 준비해서 근심이 없는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위험 요소가 있으면 준비를 잘합니다. 보험도 잘 들고 노후 준비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교회도 내 집처럼 생각하고 내 가족처럼 성도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빈틈이 없는가, 위험한 요소가 없는가 잘 준비할 때 유비무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교육보험, 안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화재보험 온갖 보험을 준비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도 담그고 그다음에 된장도 담그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살이가 그저 내일이 뭐가 있느냐 하고 그냥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했습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을 준비했느냐?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해서 환난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바다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예비했더니 위험의 때야 홍수가 쏟아지고 비가 내릴 때 온 가정이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까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끊임없이 얘기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심을 무시하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환난의 때에 정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목사가 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족한 것이 없이 태어났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는데 한 번은 20세 청춘의 때 남미 쪽을 여행하다가 코파카바나 해협에 있는 한 고급 호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전 세계 거부들이 거기에서 휴양을 하고 쉬는 호텔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빌 하이베스 목사가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이 얘기하는 노부부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노부부가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한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 보람이 있지요. 이렇게 좋은 휴양지에서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자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으니 한평생 돈을 아껴 쓴 가치가 있지요. 그 노부부의 나이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 부부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은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다음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 하이베스 목사는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도전을 받고 이제 남은 생에 이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를 설명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하여 목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60년 동안 평생 아끼고 해서 저축한 그 인생이 해외여행하는데 쓰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 노부부의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뭔가 노후에 그냥 화려하게 한번 살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계미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미를 통하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반에게서 안전지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반은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물로 거의 토끼와 비슷합니다. 토끼가 눈이 동그랗고 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토끼로 번역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너구리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반은 동물 중에 너무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붙잡히면 그냥 죽어요.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바위 속에 안전한 집을 짓고 살기에 적들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적이 침략하면 바위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그 어떤 적도 들어오지 못해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사자도 꼼짝 못합니다. 늑대도 곰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뱀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 반석은 바위 틈이라는 거예요. 사반은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지음으로 인하여 안정을 보장받았어요. 사반에게서는 이 바위 틈이 피난처고 피할 바위요 방패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피할 바위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물질이 든든한 빼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터 위에 서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든든한 빼고로 생각하고 건강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내 힘이 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줄을 서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6절에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삶의 둥지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내 건강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보여주셔야 되고 하늘문을 열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는 것처럼 늘 각박하고 메마르고 삶이 드라이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피난처로 삼았던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일생을 먹고 살 물질이 여기 있으니 평안히 먹고 놀자. 해외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자.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비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너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복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바는 약하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지음으로 안전을 누렸어요.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높은 산들은 사냥들의 피난처고 바위는 너구리들의 피난처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안전지대가 없어요. 산으로 가면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동굴 속에 수색대들이 추격해 들어옵니다. 들러가도 찾아오고 어디를 가도 다 찾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가면 그래도 안전할 줄 알고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사울은 거기에 제사장 롭 지역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다 몰살해요. 다윗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려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초토화를 시킵니다. 다윗이 그할 곳이 없어요. 누구를 찾아갈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피할 것이 없어요. 도망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도피처는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한 요새는 없다. 이 세상에 내가 피할 바위는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품어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리로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것이 산도 아닙니다. 들도 아닙니다. 동굴도 아닙니다. 사울의 군사가 진을 치고 쳐들어오는 그 사울의 칼날이 노출되어 있는 그 불안한 그곳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걸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존자의 그늘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섰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가 다윗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물질의 복이든 사람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것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을 감싸는 방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물질로 내 성을 쌓고 사람으로 내가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 방패를 삼고 내가 어떤 세상의 것으로 방패를 삼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불어버립니다. 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지존자의 그늘로 삼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내 주변의 사람이 내 방패가 되어주셔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울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 추격하는 군사들이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거미들을 동원해가지고 거미줄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추격해오던 군사들은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거미가 방패막이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진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요.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이민을 한다고요.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그러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몸을 지금 보호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퇴치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만 언제 내 면역성이 깨어지면 암이 내 속에 들어오고 질병이 내 속에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경제적인 압박감이 생길지 모르고 내 삶이 무너질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 중요한 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 속에 던져줘도 불 속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것이 그들의 방패가 되었어요. 요나가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또 다른 물고기를 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살려주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윗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풀물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고 자녀들이 직장에 나고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누구에게 짓밟히고 도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전능자의 품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의 품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 시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을 코팅하듯이 내 영혼을 다 감싸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 세상의 죄가 내 속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싸개로 쌓아줘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생명싸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면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고 내가 절기를 지키면 절기가 내 삶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외면치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건강이 비록 너를 떠나도 온 가족이 너를 떠나도 혹시 너의 정신마저 너를 떠나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나도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은 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밝고 빛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영적인 안전지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피할 바위신 전능자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뚜기를 통하여 하나됨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메뚜기는 임금이 없이 다 때를 따라 때를 지어 지나가는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그러면 허약하고 가장 약한 것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가나안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유재석 씨가 처음에 데뷔할 때 너무너무 약해서 메뚜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메뚜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메뚜기 그러면 가을에 추수할 때 잡아서 볶아 먹는 보양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에서의 메뚜기는 아니에요. 메뚜기가 수천, 수만, 수억 마리가 때를 지어서 날아가면 그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에는 남아나는 것이 없어 다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메뚜기는 대통령이 없어요. 메뚜기는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만약에 한 방향으로 안 가고 사방으로 흩어지면 무슨 이게 힘이 있고 손해가 있겠어요.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날아가니까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초토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뚜기의 하나됨의 지혜, 연합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왕도 대통령도 감독도 없는데 한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하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와 하나가 모이고 둘과 둘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서가 나누어진 가운데 또 이렇게 이념 간에 자꾸 남북이 나눠지고 동서가 나눠지고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고 이념 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계속 나누어지고 지금은 또 세계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또 이렇게 이 세계 열강들과 대립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목표만 같으면 돼요. 메뚜기는 대장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어요. 지금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전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라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하나됨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제자들이 하나되게 해서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사탄과 싸워 이기는데 하나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이간질을 하고 자꾸 대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애굽의 간자들이 애굽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순간순간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시키고 선동을 해요. 지금도 나라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간질을 하는 무리들가 있어요. 사탄이 이간질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인데 주님이 보이지 않게 해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대장이라, 네가 최고다, 네가 갑이다.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곳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교회는 하나 되고 내가 교회도 살게 되지만 내가 살면 사탄이 살아 역사하고 내가 살면 사탄이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지금 우리 민족이 여당과 야당이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념들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세계 열강, 세계 판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근데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꾸 대장하기 위해서 서로 힘있게 자기가 대장하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대장이 되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지도자들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으면 나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 여러분, 슬로건을 내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야 할 같은 목표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가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면 교회는 자동으로 하나가 돼요. 이 주님이 원하는 같은 목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를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중점을 두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것, 내가 힘을 모으는 것이고 내가 하나됨에 위하여 내가 같이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나쯤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해봤지만은 교회별로는 잘 모여요. 근데 연합 집회에 간다 그러면 안 가요. 지금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무슨 집회가 있으면 한국교회 10%만 서울 올라가도 한국이 뒤집어져요. 근데 안 가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됨에 비할 연합의 그 신비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됨의 역사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에게서 소속을 분명히 하는 지혜를 배우라 합니다.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은 동남아나 서태평양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데 필리핀만 가도 도마뱀이 많아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천정에 막 도마뱀이, 여도 있고 도마뱀이 있고. 그런데 도마뱀은 사람을 안 물어요. 사람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연약한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이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궁 천장에 붙어 있으면 이 도마뱀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궁에 도마뱀 잡으러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도마뱀이 몸에 좋다 그래도 왕궁에 도마뱀 잡으러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사냥꾼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왕이 사는 왕궁의 높은 천장에 상대리 등이 딱 있는 그곳에 숨어있는 도마뱀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왕궁 도마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마뱀이 왕궁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 도마뱀이 왕이 사는 왕궁 천정에 높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과 바닥이라는 세상과 사탄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가장 높은 천정이라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왕궁 속에 있는 도마뱀, 천정 높이 있는 도마뱀은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편에 서면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공권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동안은 그 누구도 경찰을 건드릴 수 없어요. 국가의 공권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과 동남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같은 인격이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대우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미국 사람이 암살되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동남아에서 미국 사람이 이렇게 납치되었다는 소리 못 들어봐요. 미국 사람 한번 잘못 건드려버리면 세계 최강 미국의 공권력이 그냥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주민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땅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계, 군사계, 문화계, 예술계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유태인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건드려버리면 이스라엘의 공권력이, 전 세계 공권력이 그 건드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그 마을은 군사가 동원해가지고 그 마을을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같아요. 소속을,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공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 제복을 입지 않고 나가서 막 교통정리를 해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잘못하면 뺨 맞아요. 낭패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소속을 하나님께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 척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시간으로, 내 몸으로, 내 물질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직장에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걸 숨기고 살아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것도 숨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밥이 되는 위험한 자리, 마귀의 밥이 되는 불안한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라. 가장 안전한 자리,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앉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안전지대예요. 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일마다 교회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성령의 인이 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손을 못 댑니다. 어둠의 권세가 손을 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입술로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속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의 공권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전지대는 없어요. 부모가 우리에게 보장이 못 됩니다. 물질이 우리의 보장이 못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보장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기 때문에